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솟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오는 거룩한 환상, 우리도 보고 듣는 눈이 있고 귀가 있어 복된 사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아름답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6장의 말씀이고, 이제 스가랴 8환상의 마지막과 결론 메시지가 들려지는데, 8환상의 한가운데 4번째, 5번째 환상의 중심에는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들을 통하여 학개가 외쳐 이루었던 성전 재건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다시 그 백성과 함께하고 그 백성은 다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영광을 지금 기대하고 있는 환상이 열려지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8번째 환상은 4병거로 이루어지는데, 다리오 왕의 페르시아의 왕의 순찰대가 횡행하는 공포와 압제와 권위의 말들이 뛰어다니고 있지만 하나님의 천사가 배후에 있습니다. 세상 권력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고 같이 상응하는 이제 4병거의 이야기가 8번째 환상으로 등장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여호수아 스룹바벨을 통해 이루어가는 성전 건축의 비전이 여기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로잡힌 자 중에 돌아왔던 사람이 요시야의 집에 들어갔는데, 그들에서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은금의 면류관을 씌우는 장면이 이제 결론으로 나오는데요. 이 결론으로 나오는 그 배경 안에 이제 마지막 환상이 무엇인가 하니 4병거가 2 산 사이에 구리산에서 나옵니다. 산의 이미지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는 단락이죠. 하나님은 산에 거하시는 신의 산의 영광의 임재를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데, 그 구리산입니다. 구리는 우리가 성전을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성전 입구에 노수로 세운 야긴과 보아스가 있는 거죠. 그런 측면으로 이해하면 지금 신의 산 언약의 영광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그분이 지금 성소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장면,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통하여 이루고자 했던 성전 건축에서의 그 영광이 여기 나오는데, 그 말들이 첫 번째 환상처럼 이제 4 말들이 나오고 4 바람이 불어서 이 검은 말은 북쪽으로, 오롱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남북으로 그 바람 속에서 병거가 나갑니다. 병거가 가지고 있는 전쟁, 군사력, 이 힘의 근원, 우리가 첫 번째 환상에서 보았던 왕의 순찰대, 그러나 세계는 다리오가 지배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가 지배하는 환상을 보였던 것처럼 이 병거가 이제 남북으로 갑니다. 북쪽의 세력, 남쪽의 세력, 이스라엘을 멸망으로 무너뜨렸던 원수 제국의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징벌하시고, 8절에 보면 그가 내게 외쳐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놀랍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는 이제 남북으로 펼쳐져서 애굽이든 바벨론이든 그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져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이 쉰다, 하나님의 마음의 안식이 이루어지는 그런 표현인데, 쉽지 않은 개념이지만 그곳 에도
심판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남과 북에도 열방에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열려지는 영광의 비전이 여기 단지 징벌하여 없애는 게 아니고 열방들에게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을 열어주는 그 역사가 여기 지금 비전으로 열려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이지요. 그리고 드디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여호수아와 스룹바벨로 이어지는 관을 씌우고 싹시 돋아나서 마치 다윗에게서 이새의 가지에서 싹시 돋아나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처럼 마치 금 촛대에 두 감람나무가 기름을 부어서 성전을 밝히고 온 세상을 바뀌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열려지는 것처럼 이제 여호수아와 스룹바벨로 이루어질 성전 건축의 비전이 나타나는데 놀랍지만 그 성전 건축에는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는 겁니다. 먼데 사람이 누구일까? 그건 흩어진 유대인들일 수도 있고 아까 네 병거가 남북으로 가며 심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거기 안식을 이루었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하면 열방들도 다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에 회개하고 함께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 비전이지요. 그런 점에서 지금 이 비전은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 짓는 성전의 재건이지만 그 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바라보는 참된 성전의 저 멀리의 비전은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질 온 열방들이 다 죽게 돌아오는 종말의 비전이 그곳에 담겨져 있는 거지요. 마치 이사야 2장에 보면 열방이 다 율법 있는 시온으로 예루살렘으로 말씀을 들으려고 온다고 말하고 있는 종말의 회복이죠. 단지 예루살렘에 거하는 성전으로 성전의 의미가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성전을 짓는 과정들 속에 하나님의 백성의 가슴 앞에 심령 앞에 그들은 이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돼서 우리가 잘 사는 나라가 아니고 모두가 잘 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게 하는 종말의 비전이 그곳에 담겨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종말이라는 개념은 단지 성전의 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으로 이루어질 참된 성전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 측면이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종말이라고 이해하는 것은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가 지배하는 온 세상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었음을 표현하는 말이 종말이지요.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열려졌는데 우리는 자꾸 종말이라는 개념을 우리 개념에 한정해서 1998년도에 옵니다. 2025년에 옵니다. 이건 종말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왜곡이고 미숙입니다. 종말은 언제 오든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통하여 시작이 됐던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있는 그 영광을 표현하는 말이 지금 여기도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약의 말씀, 특별히 선지자들이 이사야 40장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귀환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이 회개로 예수님 앞에 이루어질 비전을 이사야 40장과 누가복음 3장을 읽어가시면서 연관점을 안다면 그게 종말의 개념입니다. 포로 귀환의 성전을 짓는 열망이 무너졌지만 성전 건축에 제 기초를 놓기 시작하며 하나님은 학계를 더 말씀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오늘부터는 복을 줄 것이라.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이 들려지는 겁니다. 스가랴가 이어서서 두산 마치 신의 산에서 마치 성전 앞으로 나오는
그 네 바람을 탄 병거를 통하여 남북이 심판을 받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비전이 여기 상생히 담겨져 있고, 그 싹시 나서 먼데 사람 열방들조차도 하나님의 거룩함에 동참함으로써 성전이 지어져 가는 이 영광의 비전이 여기 말씀의 교훈이고, 그런 점에서 1차적으로는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통하여 이루는 성전을 짓는 일에 하나 되고 연합해서 그 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 도둑질하고 우상 숭배하는 계명을 지키지 못하여 초상들처럼 다시 멸망에 떨어지지 말고 거룩함을 지켜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라는 비전의 말씀과 더불어 우리가 지는 이 성전의 영광에는 이후로 열방이 돌아올 것에 대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과 그 비전이 여기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이 비전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다시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지은 그 전에 우리 모두가 열방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성도의 거룩한 신앙 공동체에 하나 되는 그 모습처럼 여러분도 스가랴가 바라봤던 이 환상의 종말 비전,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이 은혜가 나와 이 교회를 통하여 만방에 열려지는 거룩한 비전으로 살아있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열려지기를 바랍니다.